미가는 남유다의 선지자로서 주님 오시기 전에 한 700년 전에 활동하는 선지자인데, 오늘 여기 1절에 미가서 1장 1절에 보면 유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만 주의 말씀, 그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미가가 활동했던 시대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다. 이거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선지자들이 활동하는 걸 보면은 왕은 몇 사람이 바뀌어도 참 선지자는 오래 활동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생명을 길게 누리는 겁니다. 아기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어느 날 갑자기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걸어가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 생명을 죽을 때는 또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천사들을 보내서 그 생명을 주님의 나라로 데리고 가시잖아요. 우리는 영원히 사는 거죠, 영원히. 오늘 미가가 활동했던 이 시기에는 아수르가 전 세계를 그 당시에 이제 이집트와 이스라엘과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만 빼고 다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아수르가 지배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아시리아라고도 하고 아수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지배하는 나라에 그때 살고 있었는데, 이 아수르의 군대들이 호시탐탐 약한 민족들을 침투해서 농부들의 것을 빼앗아가고, 안 그래도 살기 힘든데 나라에서만 침략을 하는 게 아니라 군인들이 또 침략을 해서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고 침략해서 빼앗아가고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미가 시대에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많은 또 어려움을 겪고 그런 시대를 살았던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누가 세운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세우셨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세우셨기 때문에 원래 나라는 세운 사람이 왕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나라는 세운 사람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는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잖아요. 왕이 없었는데 사울 시대에 왕을 주라, 왕을 달라. 왜 하나님이 그거 기뻐했습니까? 기뻐하지 않으셨잖아요. 저희가 사울한테 그러잖아요. 너를 버리는 게 아니고 나를 버려서 자기들 마음을 삼지 않는 것이다. 원래 하나님이 그 나라를 세우셨기 때문에 왕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나라인데 안 지키시겠습니까? 여러분 집 안 지켜요? 여러분 집 지키려고 문 꽂고 잠그고 다니시잖아. 내 것은 어떻게든지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나라를 지키십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친히 전쟁을 친히 하시잖아요. 친히 전쟁하시고 왕이 세워진 이후에도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렇게 같은 내용인데 보면 하나님이 친히 전쟁에서 하나님이 친히 승리를 이루게 하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면 그분이 우리 왕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왕.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늘 지켜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의 소유요, 그의 백성된 자녀라. 하나님이 늘 지켜주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고 자기 소유이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은 호시탐탐 하나님을 버려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히스기야 같은 왕, 오시야 같은 왕이 세워지면 그 왕의 지도자가 잘 세워지니까 그래도 개혁을 해서 나라를 바로 세우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보면은 우상을 세우고 늘 우상을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게 만드는 거예요. 늘 원수들이 침략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사니까 원수들의 밥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 멸망이 뭐 때문에 멸망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그들이 늘 우상을 만들고 형상을 만들어서 그거를 새기고 거기에 절하는 거예요. 이 우상의 형상이라는 것이 새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우상이. 여러분, 우상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로. 그 새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 거기에 시간이 들어가죠. 물질이 들어가죠. 노력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리고 깎아놓고 뭐 합니까? 그거 자기 즐거움으로 삼는 거예요. 그 시간 들이고 노력 들이고 힘들여서 깎아가지고 그걸 의지하고 자기 보면서 그거 보면서 의지하면서 안심을 누리고 그거한테 의지하고 그거 즐거움을 누리는 거라니까.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우리가 기쁨을 누려야지 다른 걸 더 마음 뺏기고 그걸로 기쁨을 누리고 그걸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살려고 하면 그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더 사랑하는 우상이라고 그러고 자녀를 더 사랑하는 그게 우상이라고 그러고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다른 것에 더 우리가 애쓰고 힘쓰는 것이 그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사실 왕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교통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누리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어요.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지고도 늘 부족하니까 더 채우려고 하고 더 누리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나는 결혼한 지 몇 년 안 돼서 가부가 됐어도 늘 부족함이 없으니까 주님 한 분으로 늘 기도하면 주님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 어떤 기쁨보다 하늘의 기쁨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늘의 기쁨을 주시니까 성전에서 다 기도하고 금식하고 봉사하고 평생을 그렇게 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과 비교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좋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늘 원수에 의해서 노력당하고 괴롭힘당하고 그러다가 결국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남유다는 또 한 200년 후에 또 멸망하지 않습니까? 오늘 1절에 보면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요담도 뭐 그렇게 막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특식으로 섬기진 않았지만 그래도 정도를 걸은 왕입니다. 근데 산당은 취하지 않았더라. 솔로몬이 지은 산당은 솔로몬이 시대부터 산당을 지어놨는데 그 산당을 다 피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에 남유다도 뭐 때문에 망했냐면 그 산당 때문에 망합니다. 우리가요 신앙에 있어서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 하면 됐지 뭐. 허용하고 내두는 거, 냅두는 것이요 결국에 나중에 그게 올무가 됩니다. 우리가 다 처리를 하지 않으면 죄는 다 처리를 해야 돼요. 다 처리를 안 하면 결국에 그게 누룩처럼 그래서 누룩은 넣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네. 그게 누룩처럼 퍼져가지고 결국에 기도 좀 안 하고 이제 나태해지잖아요. 그러면 그 누룩처럼 확 퍼져가지고 결국에 나를 그 처리하지 못한 것이 나를 확 사로잡아서 완전히 세속에 빠지게 만든다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다 친절하라고 그러잖아요. 남기지 말고. 결국에 그게 올무가 된다. 아하스는 뭐 유다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하기로 므낫세하고 아하스 이 두 사람이 유다 왕 중에서 악하기로 악명을 떨치는 왕입니다. 이 아하스는 하나님의 전에는 물두멍도 띄워버리고 아수르의 신을 거기다 세워놓고 그리고 최초로 이 아하스는 직접 산당에서 제사를 하는 왕이에요. 자기가 직접 산당에 가서 제사까지 드리고 자기 자식을 몰렉에게 불에 지나가게 만들어요. 몰렉 신 아시죠? 모압신 청동으로 팔이 이렇게 두 개 벌려져 있어갖고 그 팔을 불에 달고가지고 모압 아몬 자손들 거기다 자기 자녀들을 제물로 드렸거든요. 아하스 왕이 그런 짓까지 했다는 거예요. 유다야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히려 우상에서 멀리하게 만들어야 될 종이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거죠. 또 히스기야 시대, 히스기야는 신앙을 개혁하고 하나님의 전을 깨끗하게 하고 얼마나 많이 개혁을 했습니까?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악한 왕 때는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선지자를 보내는 게 당연한데
히스기야 시대는 뭐 히스기야는 성전 개혁도 하고 순종을 잘했는데 굳이 뭐 선지자가 또 부여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드는데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때 길로 갈 때도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고 또 주님의 뜻대로 가는 데에게는 소망을 주시고 주님 뜻대로 가니까 주님이 소망을 주시고 더 힘을 주시고 더 능력을 부어주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아이들도 우리 신기사님이랑 둘이서 그냥 하나님이 얼마나 부어주시는지 둘이서 부흥회를 하면서 기도를 했네요. 하나님이 신실하게 기도하면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순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걸 기다려라. 몇 날이 못 돼서 너희가 성령으로 기름을 받으리라. 기름 부음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잖아요.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이 하늘로부터 그냥 강한 불의 혀처럼 갈라지면서 그 앉은 자들, 기도하는 자들 이게 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참 신실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 미가서는 7장까지 있는데 이 1장부터 3장까지는 이 미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무슨 말씀을 받았냐? 3장까지 죄에 대한 회개, 죄에 대한 지적, 죄를 회개하라. 죄에 대해서 다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백성들에게 촉구하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3장까지. 우리가 선지서를 이렇게 보면은요, 내용이 거진 맥락이 비슷해요. 하나님이 사명을 받고 다 처음에 뭘 지적해요? 다 죄를 지적해요, 선지자들. 그 다음에 이제 후반부에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천년왕국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제가 이제 성경을 보니까 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로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미가서도 7장인데 이 미가서 7장 안에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죄에 대한 심판과 구원과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 이게 다 들어있어요, 이 미가서에도.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 죄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이제 미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1절에 보면 관하여 본 말씀이다. 사마리아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말씀. 그러니까 미가를 한 사람이 보니까 2절에 증거자가 되는 거예요. 증거자가. 우리가 하나님께 받으면 또 증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들을지어다 땅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귀를 기울일지어다. 하나님 자신의 거룩한 데에서 나오시는 주께서 너희를 대적하는 증인이 되시리로다. 하나님은 누구를 대적합니까? 죄인을 대적하시는 거예요. 죄인. 하나님이 누구와 원수가 되겠습니까? 죄인과 원수가 되지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청산하지 않으셨어요. 다 청산하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얼마나 철저하게 심판을 받으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철저하게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죠. 예수님도. 그 왜 그렇게 심판을 받았었어요? 죄 때문에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 3장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상을 다 드러내면서 내가 너희들을 철저하게 심판하리라. 철저하게 심판을 당해야 철저하게 회개가 된다니까. 대충 심판을 받아가지고는 회개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는 인정사정 안 보시고 우리를 징계하시고 또 우리를 단련하실 때는 인정사정 안 보시고 단련하시잖아요. 근데 욥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차를 봐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물을 봐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도대체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 대해서 징계하실 때는 철저하게 우리를 징계하셔서 온전히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새 예루살렘으로 다시 조성하셔서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시 조성을 하시지요.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자신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내려오사 땅의 높은 곳들을 밟으신다. 예수님께서
내려오셨다 하는 거는 우리가 초림예수, 재림예수 이 두 가지를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 높은 곳이 뭡니까? 교만입니다. 교만. 마귀는 교만에서 타락했거든요. 아담도 왜 하와도 왜 타락했냐? 다 교만에서 타락하는 겁니다. 우리가 범죄하는 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다 교만이에요. 사실. 겸손한 사람은 시험 들 일이 없어요. 사실. 싸우는 것도 다 왜 싸웁니까? 이겨먹으려고 싸우는 거잖아요. 지려고 하면 싸울 필요가 없지. 그 이기려고 하는 마음은 무슨 마음이에요? 그게 교만한 마음이거든요. 내가 너보다 낫다. 내가 너보다 높아져야 된다. 예수님은 내려오시는데 왜 내려오시냐? 높은 곳을 밟으러 오신다는 거예요. 높은 곳을. 교만한 자들이 다 누구에게 잡혀 있습니까? 다 사단에게 잡혀 있어요.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밟아버리세요. 하나님이 우리 교만도 주님이 밟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교만한 거 자꾸 밟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은 자꾸 목사님을 통해서 밟는 거야. 또 성도들 통해서 밟고 안에 어떤 사람은 또 가족을 통해서 막 밟아. 교만 좀 깨지라고. 주님이 자꾸 우리를 낮추시려고 자꾸 밟아대는 거죠. 너 좀 낮아져. 너 좀 고개 좀 숙여. 빳빳한 목 좀 숙여. 이제 하나님이. 그래서 산들이 그분 밑에서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되 불 앞에 밀초같이 가파른 곳에 쏟아진 물들같이 그리 되리다. 예수님께서 골짜기 우리 안에 심령의 모든 교만과 그 죄악들을 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시고 처리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5절에도 보면은 야곱의 범법이라 이스라엘의 집의 죄들로 인하니라. 야곱의 범법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들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사마리아라는 뜻이 높다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없이 높은 곳에 성을 세워놓고 거기를 요새로 삼고 그걸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사마리아에 거기 수도에다가 요새를 세워놓고 북이스라엘 왕들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마리아가 다 멸망을 당하잖아요. 하나님 없이 자기들이 내가 왕이다 하고 높은 곳에 성 세워놓고 그거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은 결국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결국 예루살렘도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도 가증한 것들에 집이 돼서 하나님이 다 그것을 멸망을 시키죠. 그래서 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에 돌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원을 세월 동상 같게 하며 그것들의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붓고 그것들의 기초들을 드러내리라. 그 높은 산의 성들을 다 무더기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셔서 또 포도원이 뭡니까? 교회지요. 하나님이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우리 안에 교만이 있으면 주님이 그걸 다 무너뜨려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참 성전 교회로 예수님이 새롭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손에서 우리가 새롭게 늘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한 해 한 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 우리가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으로 계시록에 있는 새 예루살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할 것 같더라. 우리가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새롭게 만들어지고 단장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모든 형상을 하나님의 산산조각 내시고 하나님이 다 불타 없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녀의 품값으로 되돌아가리라. 창녀의 품값으로 모았기 때문에 창녀의 품값으로 되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보다 더 사랑해서 모은 것들이 결국에 창녀의 품값으로 되돌아간다는 게 뭡니까? 다 가치가 없게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해서 의지하는 것들은 결국에 다 가치 없는 것으로 하나님이 다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세상의 부귀와 영화 그런 것들이 순식간에 다 사라지잖아요. 계시록 18장에 바벨이 순식간에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애통하는 거예요. 애통. 자기들이 사랑해서 평생을 그렇게
헌신하고 모은 것들이 순식간에 사라지니까 얼마나 허무하고 애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8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통곡하며 울부짖고 벌거벗은 채 보수몸으로 다니며 통곡하고 올빼미들 같이 또 애곡하리라. 통곡 울부짖어 애곡해 통곡 4번이나 4번. 그리스도가 없는 삶은 하나님의 죄로 인해서 심판받고 그 심판의 삶은 통곡과 애곡밖에 없는 거죠.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가 기쁨이신데 기쁨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 애곡밖에 없죠. 그래서 9절에도 그녀의 상처는 고칠 수 없도다. 그것이 유다에까지 이르렀으며 내 백성의 성문 곳 예루살렘까지 이르렀다. 죄로 인한 상처는 누가 고쳐줘야 돼요? 예수님 아니고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상처도 우리가 주님 아니고는 고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 상처를 달래보기 위해서 놀러도 다니고 또 늘 백화점 가서 아이 쇼핑하고 그 상처를 달래려고 놀러 다니고 별 수단 방법을 다 사용을 하죠. 그러니까 상처가 치료가 안 된다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상처가 치료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10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것을 가드에게 밝혀내지 말며 결코 울지도 말고 아브라의 집에 내 몸에 티끌에 굴지어다.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심판하시는 이 모든 그 일들, 그 슬픔과 고통, 애곡을 가드에 알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가드란 뜻은 기뻐서 말하는 것이다. 그런 뜻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기뻐서 나가서 증거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죄로 인해서 재앙을 당하고 죄로 인해서 맞는 것들이 뭘 좋아서 그걸 기쁘게 얘기하겠습니까? 얘기할 게 없죠. 그리고 아브라의 집에서 내 몸에 티끌에 굴지어다. 아브라는 먼지의 도시, 이런 뜻이에요. 먼지의 도시. 그러니까 우리가 흙으로 지었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아담이 범죄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해요? 흙으로 지었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죄는 우리를 천하고 무능하게 만들고 아무 의미도 없는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런 상태가 만들어버려요. 아무 의미 없는 삶. 세상 사람들 봐보세요. 눈만 뜨면 돈 벌려고 그냥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그 삶에 우리가 볼 때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없어요. 저는 이렇게 보면은 허망하고 불쌍하더라고. 그런 사람들 보면. 눈만 뜨면 그냥 돈이 목적이 된 인생의 삶이 돈이 목적이 돼서 돈만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 보면 참 불쌍하고 허망하고. 그래서 저는 참 예수님 안 믿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구원하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사람들 보면 땅만 쳐다보고 땅만 쳐다보고 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우리는 땅을 쳐다보는 삶이 아니라 어디를 바라봐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의 지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11절에도 보면 너 사빌의 거줌이나 내가 내 수치를 벌거벗고 드러내리니 이 사빌이라는 뜻은 우아하다, 아름답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에서 구속하셔서 40년 동안 신발이 닳지 않고 옷도 헤어지지 않도록 40년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자기들의 노력으로 그 땅을 얻었습니까? 하나님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복을 받고 그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적각 부리는 땅을 기업으로 받아서 얼마나 축복을 많이 누렸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존귀한 여왕처럼 존귀한 신부로 만들어줬다고 에스겔에 그러잖아요. 피투성이 됐던 너를 씻기고 왕후의 지위에 올려줬다. 근데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포도를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들포도를 맺고 음녀가 돼서 이방인들을 사랑하고 이방의 우상을 쫓아가고 세상 사람들의 풍요를 세상 사람들이 하는 행위를 쫓아가고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걸 쫓아가고 여러분
그 시대의 그런 모습들이 오늘날의 신앙생활에 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예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제가 성경의 역사라는 그 책을 정동성 목사님이 그 킹제임스 책을 보내주면서 같이 이제 그 몇 권을 보내줬는데, 성경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그것만 이렇게 기록이 된 책을 제가 이제 한 반 봤는데, 그걸 보면서 내가 뭘 깨달았냐면은, 진짜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다 핍박을 받고, 역사적으로 보면 다 이 말씀, 순수한 말씀을 따라 살고 진리 순수한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요, 다 숨겨나가고 다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은요, 좁은 길을 가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근데 교회에서 그런 설교 안 해요, 사실. 성도들 싫어하니까. 대충 신앙생활하고 대충 기도하고 대충 반은 세상 즐기고 반만 세상 즐겨도 괜찮아. 10% 그냥 종교생활하고 90% 세상 즐기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99%입니다. 지금 시대에. 진짜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 지고 좁은 길 가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 사업일이 그래서 원래 우아하다 아름답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한 피값으로 씻으시고 거룩한 신부를 만들어줬는데, 그 하나님을 등 뒤에 버려버리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유익에 따라 즐거움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입혀주신 그 존귀와 영광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에레미야와 에레미야를 보세요. 얼마나 에레미야가 처절하게 울면서 그럽니까? 처녀의 이스라엘의 영광이 사라졌도다. 라오디게 교회가 마지막에 말씀하시잖아요. 말세 교회들이에요. 그 모습이 영적으로 다 벌거벗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 뭐 어떻게 예수님의 옷을 입겠습니까? 다 벌거벗고 있어. 소경이고 세상 것만 눈이 밝아서 보고 자기 영적인 모습을 보지도 못해. 하나님의 존귀가 다 사라져버리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은 죽으신 예수님이라 우리가 죽게 돌아오면 다시 또 우리를 자신의 존귀와 영광으로 덧입혀 주시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수치를 벌거벗게 드러냈다. 아름다움이 다 사라지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세상 즐거움을 쫓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벌거벗고 부끄러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안 안에 거주면은 베데셀에 애곡하는 가운데 나오지 못했다. 사안 안은 나아가는 자, 외출 이런 뜻입니다. 근데 뭐 나아갈 수가 없어. 여기 보면은 나오지 못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축복을 주셔야 나아가는데, 죄만 지니까 나아갈 수가 없어.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니 나아갈 수가 있나? 돈이 없어. 질병이 허덕여.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베데셀의 이웃이거든요. 이웃의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베델이라는 뜻이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베데셀은 이웃의 집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웃의 집에도 갈 수도 없고 설 곳이 없어. 설 곳이. 12절에 마롯의 거주민이 염려하며 복을 기다렸다. 마롯은 스라림, 가련함, 가혹함 이런 뜻입니다. 쓰라리고 가혹한 가운데서 복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복을.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웃 원수들이 침략하고 고통당하게 만들고 그런 가혹함 쓰라림 중에서 하나님의 복을 기다렸는데 복이 아니라 재앙이 주로부터 내려와서 예루살렘 성문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죄악이 얼마나 가득했으면 예루살렘 성문까지 이르렀다고 하겠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예루살렘을 청소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심령을 청소를 해주셔야 되고, 우리가 우리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통하는 심령이 돼야 우리가 늘 깨어서 시대를 분별하고 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심령이 될 줄 믿습니다. 또 13절에 보면 라기스의 거줌이나 라기스는 낮은 지대 이런 뜻이에요. 낮은 지대 완강하다 이런 뜻이에요. 너는 빠른 짐승의 병기를 낼지어다. 라기스는 시온의 딸에게 죄의 시작이 되니 이스라엘의 범법들이 내 안에서 발견되었다. 여기 보면요, 이스라엘의 10지파 각 지역마다 지금 심판을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가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신령들이 다 이런 죄에 걸리고 저런 죄에 걸리고 다 이렇게 걸리는 게 있는 거죠. 다 처리돼야 될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라기스 주민들은 완강하다는 거예요. 완강. 우리가 고집이 센 사람 완강하다고 그러잖아요. 자기 고집, 자기의. 누가 못 꺾어. 하나님도 못 꺾어요. 하나님이 자꾸 너무 완강하고 고집이 세니까 하나님이 자꾸 그걸 깨뜨리시려고 고난을 주고 말씀을 하시고 하시죠. 그럼 우리가 그걸 깨닫고 우리도 노력을 해서 그거를 주님께 우리가 그 완강한 마음,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께 애통을 하면서 하나님 이걸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부족한 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 그걸 가지고 그냥 애통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근데 뭐 그걸 가지고 별 기도를 안 하고 있으니까 그냥 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완강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자기가 앞서고 하나님 뜻보다 자기 뜻이 먼저고, 우리가 완강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잡아서 쓸 수가 없어. 우리가 사람도 부드러운 사람하고 대화하기가 좋고 무슨 얘기를 하면 받아준 사람하고 대화가 되고 그 사람하고 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완강해가지고 하나가 안 되고 말을 안 받아주는 사람하고는 같이 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쓸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죄의 시작이 있다는 거예요. 죄의 시작이. 사무엘이 그 얘기 하잖아요.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완고한 게 자기가 우상인 거야. 자기가 하나님인 겁니다. 사실 그 완고함이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굴복을 안 하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지. 그게 죄의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돌아오라고 말을 하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얼마나 권면 많이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아라, 기도해라. 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그 말씀을 우리한테 주시고 늘 권면하는데도 완강해가지고 안 들어요. 듣질 않으니까 결국에 그게 죄가 되고 그것 때문에 결국에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결국에 하나님께 심판받고 복이 아니라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모레셋 가드에게 예물을 주리니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에게 거짓말이 되었다. 모레셋 가드는 결혼 선물, 소유물 이런 뜻입니다.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예수님과 결혼하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늘 축복을 주시죠. 예수님의 온전한 신부가 되면 우리가 성도들이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영적으로 보면 온전한 신부가 된 사람이 있고 아직 씻겨지지 않은 사람이 있고 눈도 못 뜬 사람이 있고 영적으로 보면 다 달라요. 본인들이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야 돼. 그거를 내가 예수님의 지금 완전한 신부가 됐는지. 완전한 신부가 되면 예수님이 너는 내 신부다 말씀해 주신다니까요. 기도할 때. 근데 보면 신부가 아직 안 됐어. 신부가 돼야 신랑으로부터 왕후가 돼야 선물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곳에서 예물을 줘야 되는데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에게 거짓말이 됐다. 악십은 속이는 자, 남을 속이는 이런 뜻이에요. 악십이.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혹되고 왕들이 미혹되고 마지막 때는 유다가 왜 멸망을 합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안 망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해.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 좋은 소리만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지금 이성을 멸한다고 그렇게 돌이키라고 하는데도 다른 선지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안 망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돌아오게 해. 거짓말로 왕을 속이고 백성들을 속이고 결국에 그렇게 어떻게 됩니까? 다 망하잖아요. 우리는 진실을 추구해야 됩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진실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는 예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도 다른 말 많이 소용없겠다. 없지. 하나님 말씀 외에는 하나님 말씀이 최고지. 인간의 말 많이 떠들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우리가 알면 더 알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자유해져요. 얼매일 게 없어요. 자유해진다니까. 사람에게 자유해지고 돈에 자유해지고 세상에 자유해져요. 나는 자유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유를 누리는 거지. 15절에 말에서 거중이나 말에서는 소유자, 정복자라는 이런 뜻입니다. 소유자, 정복자. 하나님이 다 이름도 봐봐요.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마다 축복의 이름입니까? 근데 소유자, 정복자인데 상속자를 내게로 데려오는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에 이르리라. 소유자, 정복자. 상속자를 데려오는데 이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마지막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지만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들에게 보내셔서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르리라. 아둘람은 동굴이라는 뜻이에요. 동굴 어둡지요? 동굴은 어두운 곳이에요. 햇빛이 못 들어가요. 동굴은. 근데 그 깊은 어두운 동굴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이 이룬다는 거예요. 깊은 사망, 깊은 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사망과 죄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다 해결을 하시고, 우리가 동굴에서 시작해서 동굴을 시작해서 동굴로 끝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다 동굴에서 갇혀있던 사람 아닙니까? 무덤 같은 동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쫙 비춰지니까 우리가 동굴에서 구출을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그 어두운 동굴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서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의 빛으로 나아가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죠. 그리고 16절에 보면 너는 내 아름다운 자녀들로 인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가 되게 할지라. 머리는 자랑입니다. 자기 자랑. 압살롬은 머리가 길었잖아요. 얼마나 그 자랑이 됐습니까? 이게 자랑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대머리 되게 하라. 자녀가 아름다운 자녀들이 자랑인데 기업이잖아요. 자녀들이 다 잡혀가니까 포로돼서 잡혀가니까 고대에는 자녀들이 자랑이었거든요. 자녀들이 기업이었고 자녀들이 축복이었고 자식들을 많이 낳는 게 번성의 축복이고 그게 제일 큰 축복이었거든요. 고대 사람들한테. 근데 그 자기 자녀들이 다 사로잡혀가니까 슬픔이죠. 슬픔. 다 포로가 되어갔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래도 이 저주 중에도 소망을 주시고 심판 중에도 하나님은 또 구원의 소망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런 절망의 순간에서도 우리를 구출하시고 진흙 같은 어둠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빛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또 구원의 은혜로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1장의 말씀은 미가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유다의 죄악성들을 낱낱이 드러내셔서 하나님이 그거를 심판하시고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한테 관심이 없으시면 말씀도 안 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목적은 우리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살리기 위함. 마귀가 오는 것은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는 거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참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늘 생각하고 또 늘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그 진리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음이시오 뜻이 하늘에서